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그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3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장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34장은 양과 목자,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심판하시는 당위성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라고 하신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 에스겔 34장입니다. 이 3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선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나오시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이 모든 배경들이 에스겔 3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처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할 때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두었습니다. 이 제사장과 왕, 이 두 체계 속에서 그들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34장에서는 목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의 행태를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34장 3절 말씀.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자들의 모습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 도다. 이게 한마디로 그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았습니다. 그 심판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적으로 무시했던 남유다 또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특히 지도자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양들도 자기들끼리 뿔로 쳐박고 또한 좋은 꼴을 먹기 위하여 싸우는 이 모습들을 34장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특히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들의 책임이 무엇이고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 언약 백성을 향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것들을 요약해서 3가지로 찝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공의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연약하고 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 이것이 많은 것들을 압축해서 3가지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이 목자들은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양떼들을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언약 백성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정직이적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책임들을, 권한들을 감당해야 되고, 백성들 또한 정직이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될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도구와 수단으로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34장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고 이 심판을 통하여 그들이 정신 차리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약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선한 목자의 모델이 누구냐라고 할 때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오래전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내시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거든요. 우리 이 약속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라고 하면서 오래전 인물이었던 다윗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와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3절 4절을 읽었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대조적인 말씀이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며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그 일들을 요약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에스겔 34장에 나와 있는 선한 목자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가장 중요한 용어, 화평의 언약,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25절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선한 목자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163쪽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이 배경이 에스겔 34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34장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할 때에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데 이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왕이에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에스겔 3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목자는 다윗과 같이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이 화평의 언약,
이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성되어지는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얻은 이 화평의 언약의 얼마나 소중한 화평의 언약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이 화평의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화평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맺은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신 이 화평의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주어진 화평의 언약이라고 여길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에스겔 3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성도들의 이 땅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 화평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라면 성령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십시다. 에스겔 34장, 이 34장의 배경 또한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거할 처소가 없어서 예전에는 유리 방황한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하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를 따라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유리 방황하는 그들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요. 다시 한번 선한 청지기의 삶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성령님은 내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오늘 또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선한 목자를 따라 청지기의 삶, 선한 양으로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첫 시간,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을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파수꾼이 더욱더욱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정의 파수꾼으로, 우리 교회의 파수꾼으로, 이 나라의 파수꾼으로 더욱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